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16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정말 이제 봄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방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도 2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금을 중심으로, 다음 주는 빛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2년 전에 제가 비유 설교할 때 첫 번째로 나눴던 말씀인데요. 정말 딱 2년 된 것 같습니다. 2022년 2월 셋째 주에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교회 유튜브 들어가셔서 들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깨닫는 지혜와 또 은혜를 구하시면서 조금만 집중해서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불신자들에게도 알려진 말씀입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교회와 성도들의 경건한 삶에 대한 권고나 혹은 경고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신학자들이나 설교자들이 오늘 본문을요, 소금과 빛의 역할이나 기능에 초점을 두고 해석하고 설교를 합니다. 소금은 맛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나 성도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든지,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니까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것이다 라든지,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제 기능이나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반드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빛도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것이니까 교회나 성도는 어두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만일 그렇지 않으면 소금은 밖에 버려져 밟힐 것이고 빛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윤리나 도덕적인 교훈이 아니라 말씀드렸죠. 우리의 삶의 처세에 관한 지침서도 아닙니다. 그럼 뭐였죠? 성경은 예수에 대한 이야기죠. 예수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입니다. 게다가 본문은 이른바 팔복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문맥 안에서 팔복의 연장선상에서 보아야만 합니다. 백번양보에서요, 오늘 말씀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향한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그 빛, 소금의 삶에 대한 교훈이라고 치면, 그러면 정말 교회와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세상의 빛으로, 세상에서 소금으로 살면 세상이 그 영향을 받아서 변하나요? 세상이 우리의 영향을 받아서 바뀌어가요? 그럴 것 같았으면요, 세상은 진작에 말 그대로 천국이 되어야만 했죠. 왜냐하면 한국의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가 넘죠. 천주교 합치면 30%가 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인구가 30%가 넘어요. 그리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종교들은 다 그런 빛이나 소금의 삶, 착하고 선한 삶을 추구하잖아요. 그들은요, 기독교인들보다 더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왠지 아시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야 그들은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 전 세계 종교인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한국에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들이 조금 많죠. 약 절반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요, 종교를 갖지 않은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15%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거의 모든 사람들, 85%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종교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염분 농도가 얼마인 줄 아세요? 약 35% 정도 됩니다. 젓갈류는요, 염분이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잘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이 세상은 부패하면 안 되는 거죠.
종교인이 85%가 넘는다면서요. 종교인이 85%가 넘으면 세상은 말 그대로 그냥 소금물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부패합니까? 빛도 마찬가지죠. 방에 전등 하나만 있어도 밝아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85%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등불을 들고 있으면 세상에는 어둠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온 세상은 눈부실 만큼 밝아야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 빛이나 소금이 사전적인 의미의 빛이나 소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빛과 소금의 삶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본주의적인 성화의 삶이 아니다라는 거죠. 게다가 오늘 본문은 팔복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앞에서는 너희는 의 때문에, 나 때문에 반드시 미움과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해놓고서는 뒤에 이어서는 너희가 소금과 빛의 삶을 수행하면서 잘 살아야 된다.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칭찬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고 하셨겠냐고요. 그렇게 살면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고 세상이 너희의 영향을 받아서 바뀔 것이다, 변할 것이다 라고 하셨겠냐고요. 예수의 의가 드러나면,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고 복음을 안고 살아가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한다면서요. 세상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의 의와 예수의 영향도 받지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고 말씀하셔놓고 바로 뒤에서 정반대의 말씀을 하셨겠느냐는 거죠. 물론 본문에서의 착할 행실은요, 빛과 소금의 삶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착한 행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의 착한 행실, 곧 윤리나 도덕적인 그런 착하고 선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한다라고 권면하거나 요구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그냥 선언하고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이 소금이다, 빛이다라는 게 에임이라는 동사인데요, 존재하다라는 것이고 현재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게 아니라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이미 빛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앞으로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런 존재이고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과 소금의 기능이라는 게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가요? 아무리 노력해도 그 기능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 기능은요, 처음부터 그 존재에게 부여된 거예요. 그 존재에게 주어진 본질이 그 기능인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교회와 성도들의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팔복의 내용이 다 그랬었죠. 성도의 역사 속 현실, 상태, 정체성에 대한 내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복에 이어서 나온 역사 속 성도의 삶을, 자기 부인의 그 삶, 육적 자아의 죽음을 오늘 본문에서 한 단어로 집약해서 설명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빛이고 소금이다 라고요. 그러면 오늘은 먼저 이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요, 소금을 여러 군데에서 사용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소금을 사용하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실 때 이 소금을 사용합니다. 역대하 13장 5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민수기 15장 1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이 거제라는 것은 제물을 들었다가 놓는 것을 거제라고 합니다. 요제는 흔들어서 드리는 거고요, 관제는 부어서 드리는 거죠. 번제나 화제는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소제는요, 곡물을 빻아서 가루로 드리는 걸 소제라고 하죠. 아무튼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께서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광 몫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라고 말씀하죠.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성경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설명하실 때 이 소금이라는 단어를 끌어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금이라는 단어가요, 언약이라는 단어와 함께 쓰일 때는 항상 오람,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따라서 소금 언약이라는 것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징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소금은 아무리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잖아요.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본질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한 소금을 영원이라는 단어와 함께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이중적으로 두 번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절대로 변개되거나 취소될 수 없음을 보증해 주고 계신 거예요. 창세기 9장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언약이 나오죠. 무슨 언약이죠? 일명 무지개 언약. 잘 아시죠? 내가 다시는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 하시면서 무지개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이 무지개라는 게 원래 의미가 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무지개, 그 활이 하나님을 향해서 당겨져 있는 게 바로 무지개인 거예요. 따라서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맺어준 언약인 거예요. 언약은 항상 피로 맺어지는 피의 언약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주시면서 다시는 내가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겁니다. 내가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고 그래서 불로 심판하시는 거라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그리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걸어두신 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다시는 인간에게 돌리지 않겠다라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인간에게 돌리지 않고 당신 자신에게 돌리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자기 저주의 맹세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우리가 받을 죄에 대한 심판을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돌리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을 그 죄를, 그 심판을 대신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산 거예요. 이게 구원인 겁니다. 이것이 무지개 언약이고, 성경은 그 언약을 오람 베리트, 영원한 언약이다, 소금 언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언약의 의미를 바로 앞에서 노아가 드리는 그 제사를 통해서 이미 설명해 주셨어요. 창세기 8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노아가 정결한 제물을 취해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향기를 받으시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죠. 번제를 받고 무지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 그 영원한 소금 언약은요, 부정한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정결한 제물이 바쳐지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를 당신을 향해서 겨누고 있는 그 활, 무지개 안에 모형으로 고스란히 담아내고 계신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 그 소금 언약은요, 정결한 제물로 바쳐진 예수에 의해 거저 살아나게 되는 은혜의 구원에 대한 모형으로 주고 계신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성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한 소금 언약인 무지개 언약은 결국 예수에 대한 언약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언약이 왜 예수에 대한 언약이고 예수님이 어떻게 언약의 소금이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이 나오죠. 무슨 언약이죠? 일명 할례 언약. 창세기 17장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겠다라고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만 보면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후손들과도 언약을 맺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손들, 이스라엘 전체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은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에 가면 그 후손에 대한 답이 있습니다.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럿을 가리켜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라. 그 후손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할례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와 맺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할례가 뭐죠? 할례.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오죠. 남자의 생식기에 포피를 매는 거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석검수술, 그러니까 포경수술이라고 하죠. 그 수술을 받는 겁니다.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왜 이 언약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인간의 삶에 개입하십니까? 인간에게 포경수술을 하라고 명령할 만큼. 위생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이 할례라는 단어가 자르다, 파괴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남자의 생식기는 생명의 근원에 대한 상징으로 주신 겁니다. 따라서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른다라는 것은, 남자에게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생명의 근원이 죽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의 근원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름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을 얻는 것, 그 할례 언약 또한 예수에 대한 언약인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끊어짐으로써, 예수님이 죽어짐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인 거예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8절에 그가, 예수죠,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예수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사는 겁니다. 이게 할례 언약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속의 궁극적인 대상이 예수다라는 거예요. 언약은요, 항상 그렇게 피로 맺어지는 피의 언약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 첫 언약이 있죠. 하나님이 모세와 맺은 언약, 뭐죠? 율법이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도 피 없이 맺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은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일까요? 예수가 당신의 피로 율법 언약을 체결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그 첫 번째 언약, 그 율법도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의 피로 체결된 은혜의 언약인 거예요. 율법은 다 행위 언약으로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조차도 예수의 피가 그 안에 담겨 있는 은혜 언약인 것이죠.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는데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고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죠. 무엇으로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언약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 소금 언약의 핵심은요, 언약의 궁극적인 대상, 원형이신 예수의 피가 뿌려지는 것, 십자가, 그것이 소금 언약의 핵심이죠. 예수의 피 흘림으로 인해서 진짜 피 흘려 죽어야 할 우리가 거저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후손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고, 그래서 예수가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소금이 그 열매, 생명을 주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에서 21절에 그 성읍 여리고죠.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그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고 하죠. 이 토산은 그 땅이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농작물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모든 것, 동물들과 사람까지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농작물은 열매가 중간에 떨어지고 동물이나 사람들은 다 유산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저주와 죽음이 있는 곳에 소금이 뿌려짐으로써, 예수가 들어감으로써,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회복과 열매,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생명이고 예수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죽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신의 온몸으로 그렇게 다 받아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원한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그 소금 언약이 이렇게 성취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소금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상징과 함께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신명기 29장 23절에 온 땅이 유황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다.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죠. 이 저주와 심판의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107편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서 염전, 소금 땅이죠. 염전이 될 것이다. 폐허와 황무지를 이야기할 때 지금 소금 땅 염전을 이야기하죠. 스바냐 2장 9절에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다.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 그래서 소금이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영원한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저주와 심판을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그 언약의 피,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써 세상에는 저주와 심판이 선언된 겁니다. 온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 그 피가 뿌려지는 순간 온 세상은 그 저주와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거예요. 예수의 피가 십자가에서 세상의 소금으로, 심판의 소금으로 뿌려진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서 생명과 구원을 얻게 되지만 세상은,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은 그 피가 뿌려짐으로써 생명이 없는 염전, 소금 땅, 소금 구덩이가 되는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혹시 2년 전에 제가 성탄절 설교한 걸 기억하시나요? 죄송합니다. 기억하실 리가 없죠. 임마누엘의 징조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는데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오셨죠. 그 임마누엘의 징조가 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죠. 또 하나의 징조가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심판이었죠. 전쟁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징조로, 하나님 밖에 있는, 예수 밖에 있는 세상에는 심판, 전쟁의 징조로 오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 냄새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의 냄새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의 냄새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기서 이 냄새, 향은요, 원래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전쟁 포로들을 끌고 다시 자신의 성으로 돌아올 때 그렇게 개선 행진을 하면서 향을 태우면서 그 연기를 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냄새가 성에 가까울수록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왕이 승리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생명을 얻는 냄새가 된다라는, 그들에게는 생명의 냄새인 거예요. 하지만 포로로 끌려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이제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 사망의 냄새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소금이 그 향과 동일한 의미로 주어지고 있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바울이 그 냄새, 그 향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음의 이중성인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그 소금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과의 화목, 구원의 도구로 동시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50절이죠. 지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는, 지옥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불로서 소금치듯함을 받는다. 불을 마치 소금 뿌리듯 한다라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를 보면 불과 함께 소금 뿌림을 당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불과 함께. 불로 화상을 입혀놓고 거기에 소금을 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끔찍하죠. 화상을 입은 것에 소금이 뿌려지면 고통이 극대화되는,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50절에 보면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소금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서로 화목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예수만 화목제물이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예수만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화목게 된 우리는, 우리가 다시 소금이 되는 겁니다. 예수가 소금이었는데 우리가 예수와 연합함으로 우리도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소금이라는 것은요, 우리도 소금의 언약의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소금으로 그 언약의 제물로 그렇게
드려질 것이다 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금의 삶인 거예요.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는 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예수의 삶, 그 십자가를 지는 삶을 실제화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팔복의 내용이었잖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엇으로 드리라고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제물이 되어 죽는다라는 거예요. 육적 자아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죠. 자기 부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 그게 소금의 삶인 거예요. 소금 언약의 그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와 연합해서 우리도 소금으로 그 언약의 제물로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소금이신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그 언약 안에 들어간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그대로 걷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닌 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이죠. 흔적이라는 것은 희미한 자국 정도가 아닙니다. 원래는 종의 몸에 구멍을 뚫는 걸 의미해요. 옛날에 종들 이렇게 큰 귀걸이 하는 거 보셨죠? 그게 종이다라는 표시거든요. 여자분들 귀걸이 하시면 내가 주님의 종입니다라는 마음으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불로 지지는 낙인 자국이에요. 절대로 지워지지 않는,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선명한 자국, 이게 흔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서 예수와 연합된 우리 성도는요, 그렇게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산다는,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삶을 그대로 답습하여서 실제화해서 산다라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을 채우는 삶이라고 골로새서 1장 24절에 말씀하는 것, 이것이 소금의 삶인 겁니다. 희생과 헌신의 삶으로 세상의 부패를 막아내는 게 소금의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는 자기 부인의 삶, 그래서 내 삶 가운데서 예수만 드러나는 삶, 그래서 그 예수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생명으로 이끌어오지만 악한 세상에는 죽음과 심판을 선언하는 삶, 그것이 소금의 삶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렇게 예수를 드러내므로 세상에는 심판과 저주를 선언하는 그것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는 삶, 이것이 소금의 삶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 신앙 생활인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짠맛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도덕적인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영원한 언약 안에 있는 소금이니까 내가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성취해내죠? 당신의 피로. 생명이 없는 죽은 흙인 우리를 소금이신 예수님이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뿌려서 우리를 살려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과 연합시키셔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육적 자아를 죽이고 자기가 부인되는 그 삶의 지향성을 갖고 살게 하겠다라는 거죠. 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안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그 영광, 예수를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성도는요,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소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로 보내지 않고 양으로 보냈다 말씀드렸잖아요. 반드시 소금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 소금 언약이니까요. 반드시 예수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끝까지 추격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는 그 자리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로 그렇게 우리를 몰고 가시니까, 끌고 가시고 밀고 가시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그 팔복의 삶, 소금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복, 구원을 받은 성도는요, 이 역사 속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렇게 예수와 연합된 자가 되어서 예수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걷고 예수로 인해서, 예수 때문에 예수가 받는 그 밟힘, 그 박해를 우리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밟힘과 박해는요, 물리적이고 직접적인 위해라기보다는 옛날에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그런 위해는 거의 없죠. 이것은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으로 체감되어지고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밟힘과 박해가
그 육적 자아의 죽음과 자기 부인의 삶이, 그 소금으로서의 삶이 이 땅에서 우리가 받는 상, 보상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천국이 임한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담 안에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도 스스로는 그 길을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내가 육적 자아의 죽음의 길을 가고 있고 자기 부인의 삶을 지향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다면, 그것이 지금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임했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고 계시다라는, 내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10절에서 11절 말씀 바로 밑에 붙어 있는 겁니다.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의를 위해 나 때문에 박해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천국이 너희 것이다. 지금 너희가 천국에 있다. 그리고 이것이 너희가 받는 큰 상이고 보상이다. 왜? 너희는 소금이니까. 그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본문의 문맥이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고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문맥 안에서 이해하지 않으면 한 구절만 딱 따로 떼서 보면 다 도덕으로, 율법으로 혹은 윤리로, 신앙적인 교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언약의 소금이신 예수의 의로, 예수의 피가 뿌려짐으로 거룩하게 된 존재이지, 구원받은 존재이지, 우리의 도덕적인 선한 삶이나 종교적인 열심이나 율법적인 의로움으로, 한마디로 내 의로, 자기 의로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을 지켜가고 유지해 가는 게 아닙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향 제제법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무엇을 넣으라고요? 소금을 넣어라.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죠. 레위기 2장 13절에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쳐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서 빼지 못할 것이다. 그 소금이 언약의 소금인데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소재는 곡물로 드리는 제사잖아요. 일명 피 없는 제사가 소재입니다. 그런데 그 소재가요, 가난한 자들에게는 속죄제로 드려지기도 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소금으로 성결하게 하고 그 소금이 들어간 제물만 받으실까요? 하나님도 간이 맞아야 맛이 있으니까 소금 쳐서 줘라 그러는 걸까요? 그 소금이 예수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넣어야 된다, 소금을 빼면 안 된다, 그 소금이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언약의 소금이다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소금이 들어간 그 소재를 속죄제로도 받으시는 겁니다. 언약의 소금이 들어간 소재는 하나님이 속죄제로 받으셔요. 보세요. 피 없는 제물은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없다면서요. 따라서 모든 제물은요, 하나님께 드려 죄사함을 받는 이 속죄제는 반드시 피의 제물이 드려져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가 없는 곡물로 드리는 소재가 어떻게 속죄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소금. 언약의 소금, 예수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소재를, 가난한 자들이 드리는 그 소재를 하나님이 속죄제로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소금이 죄를 속하고 거룩하게 하는 예수에 대한 모형이고 상징이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담아두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소금 외에 다른 것, 꿀이나 누룩은 넣지 말라라고 하신 겁니다. 레위기 2장 11절이죠. 모든 소재물에 누룩은 넣지 말아라. 누룩이나 꿀은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서 사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누룩이나 꿀을 들여서 태우지 말라고 하십니까? 누룩이나 꿀이 들어가면 잘 안 타서요? 그게 아니죠. 누룩과 꿀은요, 풍성하고 맛을 좋게는 하는데 그건 인간적인 방법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한마디로 인간의 의에 대한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나 꿀은 넣지 말아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메커니즘이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 양식인 거예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만 받으십니다. 예수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고요. 우리는 예수의 의로만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들어가죠? 천국은 누가 들어갑니까? 예수 믿으면 들어가죠. 제가 지금 그런 뻔한 질문을 했겠습니까? 천국은 예수 믿으면 들어가는 거 맞아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요. 그냥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밀히 말하면은요, 천국은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또 무슨 소리를 하시려고? 천국은 사람 못 들어가요. 천국은 누가만 들어간다고요?
예수만 들어간다니까요. 하나님은 누구만 받으신다고요? 예수만 받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은 예수가 아니면 못 들어갑니다. 예수만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는요? 아무도 천국 못 가겠네요? 우리는 어떻게 천국 들어가죠? 우리는요, 예수 안에서 옛사람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그래서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존재가 되어서 들어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어떻게 천국 가냐면, 예수 믿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나,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거듭나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시잖아요. 네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으면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산 나, 거듭난 나. 그렇게 예수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어서 예수와 연합된 내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못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예수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아닌 예수로 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죠?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해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방점이 어디에 찍혀요? 예수 믿으면. 교회 나오면 아닙니다. 헌금 많이 하고 봉사하면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하고 예수 이름 많이 부르면 아닙니다.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보고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라고 하죠. 왜? 그 사람은 예수를 불렀지만 예수를 믿은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예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해서 찾았을 뿐이지. 그러니까 다 자기의 의로 챙겨갔잖아요. 예수 믿으면이에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진짜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곁길로 갔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예수 안에서 소금 언약을 성취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언약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의 그 십자가를 붙들고 바라보고 자랑하며 오직 은혜 앞에 엎드려서 소금의 삶, 육적 자아가 죽는 자기 부인이 되는 그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수행해서 세상의 부패를 한번 막아보자 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 그 은혜의 필연성을 깨닫고 자기 부인의 지향성을 갖기 전에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부패이고 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들의 삶이었거든요. 착하고 선한 삶이 죄가 된다는 게 아닙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은요, 그런 삶이 결국은 내 의로 쌓이고 내 가치로 챙겨지기 때문에 그게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부패라는 겁니다. 더러운 마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세상에서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에 주목하기에 앞서서 언약의 소금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의 피 공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은혜를 먼저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도덕적인 교훈을 찾거나 삶의 처세에 대한 지침을 발견하려 하거나 복받는 비결을 찾지 마시고 예수를 찾으시고 예수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도 예수가 빠지면 설교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은 좋은 강의는 될 수 있지만 설교는 아닙니다.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신의 무력함과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붙들고 오직 예수로 사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여서 바울처럼 날마다 자기가 부인되는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삶, 날마다 육적 자아가 죽고 예수로 다시 사는 그 삶의 지향성을 가지고 내가 주인공이 되는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그러한 고난과 박해의 현실을 오히려 상, 보상, 은혜로 여겨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의 의, 하나님의 영광, 예수를 드러내는 복된 성도의 삶, 소금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